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산과 들에는 지금 봄꽃이 한참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끝이 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봄 소풍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먼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축제의 시간이고 격려의 시간이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예배 중에서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어려운 때에도 믿는 신자들을 돌보시고 그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마음 교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일상 속에서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이 해가 뜨고 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또 주님을 더 닮도록
안식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가정, 주님,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길 원한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서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어미새가 그 어린 새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고 주의 영광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강덕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하루 종일 떠들고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원래 생명이 없는 신이었기에 그들에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부른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온 세계에 전염병이 감돌고 우리 인류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신음하고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의 성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이분들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한마음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한 분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 이 감염에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감염자 없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달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의 그 의미를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다만 우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희들의 이 부르짖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여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의 말씀을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길 쓰는 종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재영 목사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한만석 성도님 또 특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50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빼앗긴 봄에도 꽃은 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성못에 가면은 상화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상화 시인의 대표작인 빼앗긴 들판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식구 전수를 다 적어놓은 시비가 있습니다. 1901년생이었던 시인이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926년도 26살의 나이에 발표한 시가 바로 이 시이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불어드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젖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조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웃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인이 어릴 때 뛰어놀았던 지금의 앞산 앞 대명동 보리밭 일대를 걸으면서 보고 느꼈던 봄 기운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이라든지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 나비, 제비, 맨드라미, 들막꽃, 그리고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흙, 봄 신령과 같은 이런 시어들은 봄을 맞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그런데 처음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질문에 시인은 답하기를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마무리하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당시 백성들의 서름 그리고 자기의 서름을 시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봄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진 지 불과 2달이 되지 않아서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150명이 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숨죽이면서 10시 30분에 발표하는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날 확진자가 적게 나오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 하면 그날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날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주일 주일 예배와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요청을 따라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질타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지만은 평소에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부정적으로 끼친 영향력 때문에 보여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더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서 더 많은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그동안 잃어버린 사랑과 존경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우리 언희 형제와 혜영 자매 사이에서 셋째 딸 안나가 태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무너무 이쁘죠?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이쁩니다. 빨리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는 우리 명진 형제와 지영 자매의 둘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시인이 뛰어놀던 어린 시절에 보리밭 들판은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때가 되어 찾아오는 봄의 기운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암울했던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주간 요셉의 인생 역전의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요셉의 인생 역전의 비결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사브낫 바네아,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신과 같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게 만들어주는 아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만 보면은 요셉이 자기 인생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51절에 므낫세를 낳고 난 이 고백을 보면은 요셉이 17살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당했던 모진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고향집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즉 형님으로부터 팔려서 이렇게 이집트까지 오게 되어졌던 모든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요셉에게도 좋지만 않았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도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요셉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계속 간직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요셉은 자기의 과거를 재해석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에 발목을 잡혀서 과거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일을 겪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그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원망을 하고 넋두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아이 므낫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어떤 그 생명이 태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와 다스리심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들판에 핀 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죠. 그리고 보름 뒤에 또 한 명의 새로운 생명이 찾아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처럼 저렇게 때가 되어서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들판에 나가니까 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봄꽃이 지금 한창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개나리가 피었고 그리고 맨드라미가 피었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빨간 꽃이 맨드라미래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조그맣고 귀여운 꽃인 줄 알았는데 아주 풍성하고 화려하게 피는 꽃이 맨드라미였습니다. 그리고 벚꽃철이 되었습니다. 이 꽃들의 나비와 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꽃을 피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벌과 나비를 보내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뭉쳐져 있던 과거의 응어리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배의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낳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땅, 이 이집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방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한 이후에 낳은 아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이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두 배의 열매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과거에 이어서 현실까지 부정하고 그리고 근거 없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 망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요셉은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을 손에 받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향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두 배의 열매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이 수고한 땅은 가나안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낯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현재를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서 밭을 갈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라. 심지어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포로로 잡힌 그 땅에서 열심히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항의하고 예레미야에게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거두고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또 다른 아이들 즉 손자 손녀들을 낳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현재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많이 속상하죠. 지금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좋은 글을 찾아다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대단히 좋겠죠. 그런 글들이나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글 쓰는 것이 좋아서 자기가 직접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브가 되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방법을 찍어서 올려도 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책을 소개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잘 놀아주지 못하던 아빠가 회개하고 이 기회에 자녀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분도 있었고요. 공연을 할 수 없는 음악가들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공연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빼앗긴 이 봄에도 꽃을 피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나비와 벌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2달째 예배당에서 예배는 못 드려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므낫세의 은혜와 현재의 삶에서 2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이 어려운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기고 믿음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긍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많이 갇힌 채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4월 8일부터 그리고 4월 8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12일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월 8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에 다 함께 모여서 한 시간에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2번 정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참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4월 8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를 시작으로 4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다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긴 봄에도 꽃이 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긴급 재정 정책이 내려와서 많은 물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이 일들로 인하여서 논란이 생기지 않고 지혜롭게 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하나님 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그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현실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8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상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되게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창세기, 민수기 본문 계속해서 가정에서 많이 읽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5일 주일까지는 가정예배로 드리고 4월 8일 수요 기도회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주일 예배 시간은 2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인터넷 예배 실황 중계는 계속할 예정이고, 그리고 환우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은 자유롭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셔서 예배당에 나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스크를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 친지나 이웃들 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거나 고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가정당 10매와 그리고 개인당 5매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정 헌금으로 모여진 금액이 총 금액이 3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에 유아세례 그리고 세례 및 학습 신청을 하실 분들은 장인철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더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